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아멘. 예, 5절까지, 4절까지 됐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4절까지가 1절부터 4절까지가 내용 자체가 너무나도 중요해서 1, 2절은 3번, 그 다음에 3, 4절은 2번 이렇게 해서 전체 5주를 여러분들과 할애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하는 이유는 그만큼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뜻이 담겨 있겠죠. 엊그제 제가 한번 이렇게 텔레그램에도 그 다음에 카톡에도 이렇게 좀 올리고 유튜브에다가 제 채널에다 좀 올렸습니다만 요즘 이제 사람들이 너무나도 불안한 시국을 맞이하고 있고 전 세계가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불안하면은 사람들이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면 사람들이 자꾸 어떤 것을 자꾸 보려고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통계학적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면 영적으로 하나님이나 어떤 존재에게, 어떤 신에게 미래에 대해서 예측한 이런 내용들을 자꾸 보기를 원해져요. 특히 크리스찬들이야 다른 채널은 안 보겠습니다만 기독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채널을 통해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채널에 자꾸 집중해서 듣고 보게 되는데 이게 이제 함정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현실은 내 가까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으니까 와 닿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소망이란 말이죠. 근데 이것은 믿음을 가진 눈으로 봐야만이 우리가 그 먼 하나님의 약속된 그 미래를 믿음으로 봐야만이 이 현실을 넘어선 하나님의 약속까지 우리가 내다보게 되는데 그 믿음을 갖지 못하면 현실에 너무 안주하다 보니까 앞으로 잠시 후에 있을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냐라는 이런 데 자꾸 귀를 기울이다 보면 이상하게도 뭐가 안 들리냐면 복음이 들리질 않아요. 무섭죠?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날짜가 중요해요? 아니면은 내가 정말 진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해요. 이쪽이 중요한 거 분명 맞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자꾸 지금 현실에 자꾸 안주하게 돼요. 요즘 이렇게 유튜브 채널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막 이렇게 불안하니까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많은 분들이 하기 시작하고 뭐 뜻하지 않게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자꾸 나오는데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자꾸 잠깐 후에 있을 미래 혹은 종말 이런 걸 자꾸 외치는데 거기는 사실 복음은 없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우리가 자꾸 이렇게 마음이 조급해지고 두려워지면 복음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이런 두려움에 휩싸여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여기저기 듣다 보면 이 사람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 자꾸 이제 그런 쪽으로 나도 모르게 그런 종말론적인 미궁에 빠져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 함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정말 당부드리고 또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면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몇 날 며칠 주님이 오신다는 것까지 정말 어떻게 해서 알아맞혀서 주님이 오셨다고 한들 주님이 여러분들 앞에 서서 나 너 모른다 그러면 끝장인 거예요. 안 그래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주님과 아무 관련이 없는데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기를 결단하고 오늘까지 왔다면 복음에 집중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게 잘 안 들리는 분들은 귀에 안 들리시겠지만 정말 주님과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이 복음이 주는 은혜가 우리에게 무엇인지 늘 우리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또 들려주세요.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그 찬송가 아세요? 늘 말해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내 평생 듣던 말씀, 내 평생 듣던 말씀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여러분들 그 얘기를 듣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또 듣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지. 목사님, 종말이 어때요? 이런 거 들으러 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아주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실 리가 오시리라 라고 성경은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오실 리는 오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은 오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맞이할 건지 지금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이 종말장인데 종말 마지막에 두 종이 등장을 한대요. 이 마지막 때를 설명을 하면서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종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종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는 종을 보고 악한 종이라고 했고, 성도들을 잘 준비시키고 열처녀처럼 기름을 준비시키고 의복을 입히고 이렇게 하는 종을 보고 하나님이 참된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는 것은 종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예비시키고 준비시킨다는 뜻이 거기에 보면 열처녀 비유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여러 가지 미혹이 우리가 이 복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또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감각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자꾸 듣도록 이렇게 만드는 시대에 접어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면전 앞에 와 있다고 백성들은 다 느꼈어요. 뭔가가 위기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오고 있다는 걸 느끼다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이게 위기가 오면 자꾸 이렇게 묻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외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되는 걸 자꾸 이야기해서 안전, 두려우니까 자꾸 괜찮아 이렇게 사람들에게 토닥토닥 해줬는데 결국은 예루살렘 성은 함락이 되고 포로로 잡혀가고 죽고 남은 자들은 거기서 모욕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실제 벌어났다. 그러나 참 선지자들은 뭐라고 외쳤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준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박국은 그 준비를 충분히 하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더라도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성숙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면 저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이게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을 준비시켜줘야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구하려고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구하는 겁니다. 믿음은 예수님 자체를 구하는 것이지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속에 무엇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골라낼 것입니다. 타작마당이 점점 정결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알아들으시죠? 제 말 무슨 말인지? 예, 됐습니다. 그러면 자, 오늘 본문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내가 누구인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는 환난. 참, 이 제목에서 더 설교 안 해도 되겠죠? 내려갈까요? 환난은 뭐라고요? 내가 누구인지. 근데 이게 하나님 없이 내가 누구인지 대부분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 다음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인지 이걸 알려면 환난만이 그걸 알게 해주시더라 라는 이야기가 오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두 번째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단 이러면 원래는 성경을 쭉 보면 이 사단이라는 게 누굴까? 도대체 이런 존재는 누구일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요 이걸 딱 추적을 해서 정리를 해보면 간단하게 정리를 해요. 자기 위치를 떠난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위치를 떠난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반듯하게 되냐면 질서라는 생각을 금방 하게 되죠.
하나님 나라에 어떤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한번 머릿속에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하나님은 누구일까요? 창조주. 맞죠? 그러면 사단은 피조물일까요? 아닐까요? 피조물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도 창조했고, 왜냐하면 사단도 천사니까요. 천사도 창조했고 사람도 창조했죠. 근데 사단이 왜 타락을 하고 하나님께 저항을 하느냐면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창조주에게 도전을 하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신앙이 떨어지고 나가 떨어진 것은 뭐냐면은 사단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왔던 그걸 사람에게 속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에덴 동산으로 그대로 올라가서 한번 봅시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사단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걸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누구같이 되리라?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아담, 인간의 구별점이 뭐죠? 그분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 우리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같이 되리라는 이 말은 뭐가 되죠? 창조주처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보고 선악과라고 하는데요, 선과 악을 나눌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은 그것을 할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고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하나님만이 구분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선과 악을 나누기 시작하면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그걸 망각한 채 우리가 마치 주인처럼 착각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뭘 느끼지 못하느냐면, 여러분, 선악과를 사람이 따먹고 난 이후에 선이 발전합니까? 악이 발전합니까? 악이 무진장 발전을 해요. 그죠? 그래서 아벨과 가인이 등장하죠. 가인의 후손들이 쭉 발전을 하죠. 그래서 더 이상 6장에 가서는 이 가인의 후손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해서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도 그 다음에 또 바벨탑을 쌓지요. 그래서 거기에 라멕이라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니무롯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라멕은 악의 절정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니무롯이라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저항하는 일들을 하더라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냐면 11장까지 이야기가 전체가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담아내고 있느냐면, 인간이 선과 악을 판단하기 시작할 때 인간에게는 선이라는 그 자체가 나올 수도 없고 나오지도 않고 계속 뭐만 발전하더라? 악만 발전하더라. 만약에 이 상태로 계속 인류가 갔더라면 상상에 맡기고 그렇게 우리가 선을 추구할 만한 마음이 0.0001%도 없는 그 속에 누가 개입을 하셔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어떻게 합니까? 인간에게 없는 구원, 선을 시작하더라.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자멸할 수밖에 없는 이 상태에 가고 있는 우리들을 건지셔서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셨다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 말이죠. 아브라함은 그가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만한 자격은 전혀 없었어요. 그 아버지도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는 자격이 있어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을 하셔서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집행해 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와서 복음을 듣고 뭡니까? 이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를 초청하여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된 이런 과정들이,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전체 큰 그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사단이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서 사람들과 함께 합류해서 전부 다
자기와 하나님과의 어떤 이 두 세력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저항하게 만들었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려면 사단이 자기가 했던 방식과 같이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 같이 되리라라고 해서 피조물인 우리가 마치 누구처럼 모든 판단이 선하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모두가 선하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자기가 마치 창조주요 선의 주체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변질시켜요. 그래서 이상하게 교회에 오면 교회는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그래. 여기 의인 있어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서 나는 의지. 우리는 의인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그냥 이런 말들을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상하게도 교회 가니까 전부 다 죄인밖에 없고 감옥에 가니까 의인밖에 없더라, 이런 말들을 합시다. 자기는 의롭게 살다가 여기 왔다 할 거야, 감옥에 가보니까. 근데 교회 가보니까 사람들이 다 괜찮은데 다 죄인이라고 그러더라. 그 참 이상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남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지. 우리가 자기 자리를 되찾으려면 뭐라는 것부터 인지해야 되죠? 죄인이라는 거. 근데 이걸 되찾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환난이 아니고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난날 주님 앞에 돌아왔던 과정들을 생각해 보세요. 편안한 날, 행복한 날, 그저 이제는 예수라도 믿어야지, 이렇게 온 사람 손 들어봐요. 나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고 부자 청년처럼 창고에다 지어놓고 재산 막 통장에다 돈 막 수십억도 너무 적지요. 한 막 몇백억 집어넣어놓고 나는 이제 평생 먹을 것이 넉넉하니까 이제는 이제 예수라도 믿어야지 하고 이렇게 온 사람 없어요. 우리는 뭔가 인생의 환난을 통해서 인생이 뭔지, 내 존재가 뭔지, 나는 누구인지, 이런 질문들이 괜히 생긴 게 아니라 우리 생애 속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생각하게 되었고, 그 생각이 도대체 나는 누구일까라고 하다가 보니까 누구를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게 되어서 드디어 내가 내 존재가 누군지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간은 스스로 생각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든 생활 속에 환난이 겹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는 크게 두 번의 환난이 있습니다. 크게. 하나는 뭐냐면 애굽에서 나오는 환난. 그게 뭐죠? 애굽에서 완전히 박살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서 큰 환난에서 건져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일단은 애굽에서 있었던 그 환난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주님 앞에 오는 과정 속에 있었던 환난이 누구든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고 난 뒤에는 이제는 없을 거다. 꿈 깨세요. 또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벨론입니다. 성경은 두 축이 있어요. 애굽에서 나온 환난의 한 축이 있고, 한 축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라는 한 축이 있다는 거예요. 믿고 난 이후에 나타나는 환난은, 믿기 전의 환난은 우리를 의롭게 하게 구원받기 위한 환난이라면, 두 번째 환난은 우리를 의롭게 성화되기 위한 환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가 그냥 됩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환난이 없으면 우리가 스스로 성화되지 않아요. 바벨론 환난은 성화를 위한 환난이라면 애굽의 환난은 구원을 위한 환난입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시죠. 그 얘기가 이렇게 녹아져 있습니다. 로마서 5장 앞에 우리 한번 다시 숙제를 공부하고 지나갑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어. 이게 애굽에서 나왔다고 이렇게 구약대로 표현하면 이해가 가시죠? 의롭게 되었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자, 칭의를 얻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평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화평을 가질 만한 수준이 내가 안 되지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나는 거룩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의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왜? 이게 우리에게는 환난이 당연히 찾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그게 무슨 뜻일까요? 환난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되는데 그게 연단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계속된다면, 인내라는 말은 계속된다는 말이고, 연단이라는 말은 그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불순물이 다 빠질 때까지. 저는 신학을 하기 전에 원래 포스코 포항제철 다니려고 제가 대학을 금속과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배웠거든요. 포항제철에 있는 그 전체 공정을 알고 있습니다. 철광석을 가지고 와서 고로에서 코스크와 그다음에 철광석을 넣고 이렇게 첫 번째 그 쇳물이 빠져나오면 그 쇳물을 또 받아다가 다시 전로에다 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1차 정년, 2차 정년, 3차 정년 계속해서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완전히 뽑아낼 때 그 철이 순수한 철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불 속에 용광로에 한 번만 들어간 게 아니라 몇 번을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속에 있는 불순물이 빠져나가듯이 우리가 순금을 성경은 순수한 믿음이라고 표현하는데,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정화의 과정과 정련의 과정이 거치지 않으면 우리는 순수하지 않아요. 그러니 오늘 여기 성경이 그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상하게 우리가 이런 걸 자꾸 경험하게 돼요. 나는 이 훈련을 받은 것 같은데 또 하라 그리고, 받은 것 같은데 또 하라 그리고, 넘어갔는 것 같은데 보면 안 넘어가고, 이런 걸 많이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간을 쭉 계속, 왜요? 첫 번째 하나님의 훈련에는 여러분들이 한 50%가 있었다면 한 10% 빠진 것밖에 안 되는, 다음번에 또 몇 프로 빠지고 몇 프로 빠지고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하느냐? 여러분들이 완전히 죽어버릴 때까지 하는 거예요. 언제 해방이 되느냐? 죽은 자가 해방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게. 이게 보니까 표정들이 하기 싫은 표정인 것 같은데 그냥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 이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오늘 여기 왜 이것을 즐거워하느냐면,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확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일을 하는 거죠. 나하고 상관이 없는 자식 같으면 누가 그걸 하겠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기 자리를 떠난 자라고 했는데 인간도 죄를 지어내고 위치를 떠났어요. 아까 글 먹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피조물 관리자지만 자신이 자기의 주인으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 위치를 다시 찾아주는 것이 하나님이 환난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찾아주시더라. 예수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환난이 필연적으로 따른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환난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을 완성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들을 키워보면은 육신은 우리가 몸으로 낳을 수가 있는데 정신을 키우려면 엄청 힘들어요. 애들 사춘기 때 나도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요. 맞지요? 사춘기. 신앙에도 사춘기가 있어요. 반항의 시기. 하나님 앞에 은혜는 받았는데 왜 그래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사춘기가 뭐냐면은, 신앙 사춘기 이야기 나오니까 나중에 이게 내가 욥기 때 설명을 잘 해놨었는데 짧게 설명을 해줄게요.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바르게 살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르면 옳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단이 너만 옳다라고 말을 해줘. 이해가 가요? 자기는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게 사춘기 이전의 신앙이에요. 그게 율법적 사고 아래서 세워진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옳은 것이 옳게 되려면, 이게 이제 문제죠.
옳은 거는 알죠. 이런 거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옳은 것이 옳은 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더라? 사람에게 은혜가 부어져야 되더라 라는 것을 아는 게 사춘기를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알았어요? 마음은 안 됐는데 겉으로 된 것이 된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게 사춘기를 넘어선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아직도 신앙이 사춘기를 못 넘은 사람들 보면은 걱정이 한참 됩니다. 저희 좀 넘어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고 걱정은 많이 되지만 그래도 우리는 오늘 여기 은혜 안에 있는 믿음으로 나가니까 은혜가 믿음이 된다 그랬잖아요. 율법이 믿음이 아니고 은혜가 믿음이 되려면은 우리가 환난이라는 것을 넘어가야만이 내가 나를 이해하고 나의 나됨을 이해하게. 나의 나됨이 뭐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온전히 완성이 될 만한 능력이 내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알면 다른 사람도 은혜가 부어져야 해결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내가 먼저 그걸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의 목적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간섭이고 구원은 완성될 수밖에 없게. 왜 이게 완성될 수밖에 없느냐면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해서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생애 속에 녹아져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가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에서부터 정말 제대로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고 잘 지켰어요? 아니요. 금방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건 뭘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약속한 걸 주더라도 우리를 지킬 능력이 없다. 이걸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이 그러한 모습 속에서도 계속 그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히 지켜가는 걸 보고 하나님은 계속 변함없이 약속을 지켜가고 있고 아브라함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데 이제 그림이 이렇게 돼. 하나님이 이렇게 딱 정점에 이렇게 딱 서 있다면 그걸 아브라함은 실수하면서 이렇게 올라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지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이 움직임이 없으심, 하나님의 약속에 변함이 없으심을 확인을 하면서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딱 정착하는 겁니다. 그걸 배우는 거죠. 그 얘기죠. 그래서 구원은 완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난은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내가 이걸 겪는 것이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자라가고 있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삭을 드린 사건, 여기 이 정점에까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셨다면 내 생애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은 지금 당장 지난날 내 사고들 그걸 내려놓는데 내 마음은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최후에 완성할 줄로 믿고 나는 지금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완성할 수밖에 없다. 저희도 우리가 그렇게 믿고 가는 거 다 맞지요? 이렇게 믿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볼 게 하나도 없어요. 아시죠? 여러분 자신은 아무것도 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믿음이죠. 그래서 즐거워하는 이라는 말이 뒤에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는 받는 환난이 성숙을 위한 과정이라는 것과 우리 그걸 알고 있죠? 목적이 있음을 이해하는데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면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죄 때문이라는 이게 인과율, 율법적 관점 속에서 자꾸 보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메시지를 제가 아마 다음 시간에 한번 할 거예요. 이게 정죄는 정죄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애들을 잘못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매를 맞으면서 자라기도 했잖아, 그죠?
안 맞은 사람들은 맞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 그런데 정죄로만 내가 잘못해서 맞았다라고 정죄로만 하면은 내가 잘못한 것을 매를 맞음으로써 내가 다 값을 지불했다는 것으로 끝이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데, 정말 부모가 원했던 것은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만큼 벌만 받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가 더 목적이에요. 진짜는 뭐죠? 다음번에는 좀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는 간곡한 부탁 아니겠어요? 정죄로 보면은 내가 잘못한 만큼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나한테 뭐라고 요구하지 마,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지만,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정죄를 위해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차후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후에 이 매가 그냥 내가 잘못했으니까 다음번에 또 잘못하면 또 맞으면 되지 뭐가 아니라, 아시겠어요? 사랑으로 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매를 들고 매를 맞더라도 그 속에 즐거움을 찾아내더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죄 때문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나 본문을 이해하면 환난은 감사하고 결과를 기쁨으로 기다리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가가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 어떤 내가 달라진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그날을 그려보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이럴 때 여러분들이 확 웃을 줄 알았거든요. 다시 한번,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여러분들은 정말 멋진, 내 안에 이런 게 있었어. 근데 사단이 우리가 그걸 발견하지 못하도록, 혹은 숨겨서 꺼내놓지 못할, 어느 날 우리가 딱 내 안에 이런 게 있었다는 걸 발견할 때 깜짝 놀라요. 그걸 사단은 절대 보지 못하도록 자꾸 감춰. 왜? 자존감을 낮추고, 혹은 자존심을 내세우고, 상황에 따라서 자존감을 낮추든지 아니면 자존심을 내세우든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그 존귀함을 감추게 만들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비겁해 보여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니까 이렇게 멋진 베드로 아닙니까? 사울이 얼마나 멋져요. 바울이.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전에는 그렇게 어두운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돌아왔더니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더라는 거죠. 야고보와 요한 아시죠? 그 사람들 번개의 아들,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성질 급한 야고보가 낙타무릎이 되었답니다. 세상에 누구보다 인내를 잘하는,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 정반대적인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이게 정말 아름답고 선한 성품인데 사단이 자꾸 그 반대쪽을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뀌어지면은 이런 불같은 성격이 그야말로 인내하는 성격으로, 이게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본질인데 이상하게 사단이 개입을 하면 이게 나타나지 않도록 정반대쪽이 나타나게 만드는. 근데 돌아서고 나면 전혀 다른 사람. 그래서 누가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 만나서 360도. 그러면 안 되죠. 360도면 다시 제자리 돌아온 거잖아. 180도라고 얘기죠. 자꾸 사람들이 그 숫자가 높으면 많이 돌아간 줄 아는데, 아니 180도라고 얘기. 착각하지 마세요. 누가 360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는데 이 사람 이거 이거 아니구나, 제자리 돌아갔다는 얘기인가? 아니, 우리는 180도 바뀌는 거, 정반대 현상이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한 창조의 존귀함이라. 그걸 하나님이 만들어내고 싶은 거예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참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 반대쪽을 보고 있을 때 참 힘들어서 그렇지, 우리는 어떤 이런 쪽이 보일 때, 이 사람이 바뀌었을 때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이걸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대하면서 우리가 서로 간에 좀 기다려 줄 때 이 교회가 사람들을 만들어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환난의 목적이 무엇이냐? 환난은 우리가 누구고
주님은 누구인가를 아는 가치에서 환난입니다. 그리고 내 위치를 찾아가는 것이 환난이라고 성경은 일단은 환난을 정의하고 있어요. 구원 전과 같이 구원 후에도 금방 은혜를 잊고 익숙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막 아시죠?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미리암과 이렇게 정말 구원을 찬양을 했습니까? 찬양하고 자 출발하고 가자마자 먹을 게 다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할 말 못할 말 다 하는 거 아시죠?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그 사람들이 제 예수님 믿었어요,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거요 얼마 못 가더라고요. 금방 잊어버리더라고요. 왜? 그걸 광야에서 쏟아내게 하나님, 그러면 왜 광야에서 계속 불평을 쏟아내게 내버려 뒀냐? 쏟아내라는 거예요. 왜 쏟아내게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겉으로 거룩한 척 속지 말라니까. 네 속에 있는 말을 들어봐라. 네가 어떤지. 이걸 알아야 돼요. 남의 말을 듣지 말고 내가 하는 말이 얼마나 악한지를 들으라 이 말이에요. 야고보서가 그 말이잖아요. 우리는 자꾸 남의 말만 들어요. 네가 오는 말이 나쁘기 때문에 내가 가는 말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네가 하는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계속 듣고 계시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네가 지금 뭐라고 말을 했는지 보라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내 말은 남에게 뭐라고 말을 했는지는 잘 몰라요. 남이 나에게 한 말만 기억하고 있지. 그 얘기예요. 그래서 불평을 쏟아내오라고 그냥 계속 돌린 거예요. 돌렸더니 끊임없이 불평. 그러더라. 자, 더 나가서 자신과 사람들 사이에서 차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환난이 와야 자신이 무능하고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자인 것을 깨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로 40년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의 징계, 성경은 이것을 보고 자녀 만들기라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죠. 자녀 만들기 한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5절에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 광야에서 이렇게 돌릴 수밖에 없었느냐. 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징계하는 것 같이 하나님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 한 것이 아들을 징계하는 것 같이 주 너의 하나님께서도 너를 징계하는 것을 내 마음속에 생각할지니라. 환난은 생각하게 하기 위함에 생각. 그러니까 환난 때 생각을 해야죠. 생각을 안 하면 생각할 때까지 환난을 주니까. 자, 오늘 귀중한 하나님의 해답을 받아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환난이 오면 뭐 하자? 생각을 하자. 아셨어요? 생각의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냥 자기 방법으로 자꾸 해결을 하려고 하니 하나님이 생각을 안 하니까 더 깊이 환난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40년 동안 자 어떤 생각을 하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불평한 게 뭐냐면 없다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어서 죽을 지경입니다. 또 하나는 뭐죠? 햇빛이 너무 뜨겁습니다. 맞지요?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광야 가면요 구름 밑에 가는 게 그늘이 그렇게 우리도 알죠. 여기 뜨거울 때 그늘 밑에 가면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 구름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낮에 구름 기둥으로 거기는 아무리 더워도요 그늘 밑에 가면 시원합니다. 밤에는 또 추워요. 하나님이 또 불기둥으로 데워주세요. 그래서 추워요 더워요 했더니 하나님 추위도 더위도 다 해결을 해주고 먹을 게 없어요 그랬더니 먹을 거 갖다 주고 물 없어요 물 갖다 주고 그래도 뭐 하더라? 불평하더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인간의 탐심은 끝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인간은 어디서도 죄를 짓는다? 에덴에서도. 에덴은 모든 것이 만족한 자리 아닙니까? 맞지요? 만족해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만족하게 사는 것보다 더 만족되게 사는 곳이 에덴이에요. 맞지요? 거기서도 인간이 죄를 짓더라 라는 것을 말해 주었는데 그럼 광야 생활을 하면서 나 이게 없어요 저게 없어요 하나님 계속 공급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공급해 주니까 불평이 그치던가요? 다른 불평이 나오더라. 하나님 왜 티코를 주십니까?
제네시스 달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예, 뭐 제가 아는 차가 그런 게 밖에 없어서. 어쨌든 제 말 의도를 아시겠죠? 인간은 이걸 해결해주면 다 함께 생각이 나는 게 죄의 속성이더라. 이걸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다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충분히 공급해 주셨어요. 40년. 그들이 불평하는 거 다 채워 주셨어요.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한 것이라고 하나님은 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징계이냐? 이스라엘은 출애굽 후 금방 원망했죠. 이스라엘의 백성의 원망의 원인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어서 불만족이라고 하나님을, 내가 이것만 채워지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채워주셨죠. 우리는 배가 고파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하고, 하나님은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섬기는지 확인해 보자고 제안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광야 생활의 징계입니다. 이 환난을 겪어야 우리가 알게 되는데, 모든 것이 보장된 상태에서 40년 광야 생활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좋은 환경을 만족하게 채워줘도 우리는 불평을 하더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어디로 몰고 가느냐? 바로 이 지점으로 몰고 가더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먹을 걸 채워주면 그 만족해하고, 배부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나와라 그러면 예배 나가고 이러지 않더라.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더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환난을 주셨다. 어때요? 여러분들이 환난을 겪으면서 얻은 게 뭡니까? 그래, 내 방법이 틀렸구나. 그래, 하나님이 옳구나.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그게 가장 맞는 거구나. 그거 배우는데 어떤 사람은 40년, 60년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정말 한두 개 배우는데도 그렇게 고집이 세요. 나중에 그 모세의 노래를 보면, 모세가 늙음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내고 모세의 노래를 보면은, 여러분 그거 다 겪고 눈으로 본 게 모세 아니겠어요?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인간이 이렇습니다 하고 마지막에 쓴 시편이 한 권이 있어요. 그 시편을 읽어보면 목회의 끝이 이거구나. 그게 보이더라고요. 진짜 나중에 휴 하고 한숨이 나와요. 정말. 나도 그렇지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참 고래심줄이더라. 끝이 없더라. 한 가지 해결하는데 20년, 30년 걸리고도 안 되더라. 그걸 보더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이룰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환난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영적 위기에 가서야 거룩함과 신령함과 영혼을 내가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진짜 중요한 건 내게는 아무것도 없더라.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생명, 영생, 거룩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내가 아무것도 없더라. 이걸 발견하게, 그걸 보는데도 그렇게 오래 걸리더라. 왜냐하면 사람들이 착각해요. 나는 선하다. 그렇게 딱 세팅을 하고 보고 있으니까 내 판단이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 옆에서 아무리 당신 생각이 좀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해도 안 받아들여. 왜? 자존심이 안 받아들이려고 하고 낮은 자존감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많이 봐서 하는 소리니까. 아셨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에 욕심을 내고 달려간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 헛됨이 각자가 다르겠지만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헛되다가 여러분 각자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위기를 극복할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헛된 날을 보내고 있음을 발견하는 것이 환난입니다. 아시겠어요? 쓸데없는데 자존심을 걸고 쓸데없는데 거기서 내가 붙잡고 늘어지고 살아가고 있더라. 이걸 보여주는 게 환난이더라. 맞죠? 우리는 사실 자존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래서 자존심을 건들면 지금도 그 살이 떨려. 근데 이해가 가죠? 네. 그게 다
필요도 없는 건데,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죠? 그것 때문에 살아오고 있는 나를 환난이 보여주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이렇게 성도들 하나님께 손을 대고 환난을 주고 뭔가를 교정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걸 눈으로 보면 안타깝지요. 도와주고 싶죠. 그러나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내버려 둬야 여러분들이 스스로 교정되니까. 옆에서 누군가가 교정을 하고 누군가가 위로해 주면 된 줄 알고 도중 하차를 해요. 그래서 더 안타깝지만 여러분이 힘든 만큼 힘들지만 그냥 보고 있어야 해요. 저는 그걸 터득한 데 오래 걸렸습니다. 저도 이해가 가지요? 목회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발견하고 스스로가 교정될 때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변화되는 것이지, 우리가 중간중간에 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고 권면을 해줄 수는 있어도 우리가 더 이상 손을 대면 나는 이것이 문제가 없는갑다 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게 더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예,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서 칭찬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힘든 사람에게. 그러나 그 자체가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긍휼과 자비를 채워달라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을 발견하게 해주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더 필요합니다. 그걸 발견하게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더라. 넉넉하고 완전해지면 더 욕심을 가질 생각만 하게 되는데 가나안 실패가 그걸 말해주고 있죠. 광야에서는 그래도 계속되는 훈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순식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순식간에 망가지는 거 보셨죠? 사사기 보셨죠? 이런 것처럼 넉넉하고 완전해지고 그 목적에 달성했을 때, 목적에 성취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빨리 무너지느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는 그는 자기 신앙이 클라이막스였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안정되었을 때 밧세바가 눈에 보이고 간음을 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넉넉한 것이 참 힘든 게 뭐냐면, 넉넉하게 해주셨을 때 넉넉한 걸 관리하는 게 환난 때 자기를 관리하는 것보다 훨씬 훌륭한 믿음이에요. 없을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요.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안정되고 넉넉할 때도 지난날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구했던 만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진짜 성숙한 겁니다. 그러니 내 체질상 하나님이 평생 들들 볶아야 된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여러분 좀 넘어서셔서 관리할 수 있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리에까지 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성도들이 나왔으면 정말 목사는 바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환난은 그리스도를 닮아 완성하게 나가기 위한 도구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환경이 사실은 저주의 환경이기도 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을 당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자폭하고 체념밖에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라고 하나님을 구하고 나가죠. 세상 사람들은 이 지팡이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지팡이가 되시고 막대기가 되셔서 우리는 어떤 상태에 넘어져도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 믿음이 주는 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자폭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왜? 하나님이 계시는 한 체념도 하지 않아요. 신자는 세상을 향해 나가는 자를 돌이키게 하는 것이 환난이라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가야만 할 곳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 인식을 할 때까지, 그걸 우리가 인지할 때까지
그걸 인내라고 하는데, 일단은 한 번만 여러분들이 그걸 인지하기 시작하면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볼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그냥 내버려둬도 잘 자라요. 이해가 가요? 말을 해줘도 모르는 사람은 참 힘든데, 무슨 문제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문제를 하나님 지금 다루고 계실까? 뭘 요구하실까라고 스스로 돌아볼 줄 안다면, 와, 그 사람은 진짜,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매를 대요, 안 돼요? 댈 필요가 없어요. 왜요? 스스로 자기 반성을 하는데 뭘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교정하기 위해서 쭉 시간을 두고 우리를 교정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것을 내가 인내하면서 내가 덜 왔구나, 완성이 덜 됐구나 하고 그걸 인지할 줄 안다면, 여러분들은 드디어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가 없는 사람들은 그걸 보지를 못해요. 하박국서 1장 2절에 그 인내라는 이야기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여기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하박국서 1장 2절은 내가 얼마나 오래 부르짖어야 하며, 오래라는 말이죠. 지금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뭐 인내라는 말 여기 딱 들어와 있죠? 내가 얼마나 오래 부르짖어야 하며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어찌하여 주께서 내게 죄악을 보여주시며 고통을 보게 하시나이까? 약탈과 폭력이 내 앞에 있고 싸움과 논쟁이 일어나고 있나이다. 그 일을 지금 하박국은 계속 보고 있어서 너무 답답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법이 느슨해지고 심판이 전혀 이행되지 못하나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있으므로 공의가 잘못 진행됩니다. 이 상황을 오랫동안 보고 있게 만들더라는, 참 힘든 일이지요. 그러면서 12절에 가서 우리가 죽지 아니하리이다. 오 주여, 주께서는 심판하시고 그들을 정해 두셨나이다. 오 능하신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을 바로 잡으시려고 세우셨나이다. 이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 조금 죄로 향해서 시작하자마자 탁 잡아갖고 탁탁 돌이키면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네, 왜 하나님이 뭔가 우리가 잘못 가는데 왜 손을 안 대고 끝까지 갈 때까지 내버려 두느냐? 가자마자 손을 잡아 확 끌고 오면, 왜 내 손을 잡아 끌고 가는지 끌려가는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똑똑하시네. 모르지요. 이해가 가요? 끝에까지 가야. 그래서 둘째 아들이 나가는 걸 내버려 둔 겁니다. 둘째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가려고 해. 가지마. 너 갔다가는 이거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거지 돼서 와? 말을 해도 얘가 지금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아이고, 못 알아듣죠. 그 어떻게 알아들겠어요? 못 알아듣죠. 그래서 다 주고 재산이 탕진될 때까지 아버지는 기다린 것입니다. 무슨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가? 뭘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종도 나보다 낫다는 걸 본인이 알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못된 길로 가자마자 붙잡질 않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은 그게 잘 안 되죠. 우리는 전능하지 못하니까. 그죠? 잘못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미리 위협을 하지요? 근데 애들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사탕 먹지 마라, 이빨 썩는다.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숨어서 먹어요. 이해가 가죠? 공부해라, 나중에 후회한다. 몰라요. 후회를 해야 아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교감하자는 거예요. 교감하려면 내가 고백해야죠. 그걸 하나님이 두시는 것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하는 이 형편을 하나님 왜 가만히 두십니까?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어요 하고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들을 바로 잡으시려고 세우셨나이다. 이게 지금 바로 잡으려고 하니까 그들도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금 여기까지 오도록 내버려 뒀구나 하고 하박국이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고 난 이후에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썼어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망대에 서서 그가 내게 말씀하실 것과 책망받을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답하는 것인지 지켜보리라. 내가 모든 정황을 보고 내가 살펴보겠습니다. 답을 얻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뭐예요? 지켜보리라. 기다리겠습니다. 바로 인내예요. 신앙은 인내만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다리지 못하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고 기다리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 이꼴 믿음이에요. 맞죠? 믿지 못하면 문 박차고 나가야죠. 환란이 정신을 차리게는 하지만 교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 여기 하박국이 그 얘기하는 거야. 뭔가가 교정하는 방법이 이해가. 하나님 어떻게 교정해?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교정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저 망대에 서서 제일 꼭대기 서서 하나님 누구보다 나에게 먼저 가르쳐 주세요 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납득되지 않는 방법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조금 기다려라. 아수르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멸망케 할 거야. 깜짝 놀라죠. 왜요? 왜 우리가 스스로 돌아오지 않고 저렇게 악랄한 저 민족을 통해서. 여러분 이 아수르는요 조금 보충 설명을 해주면 니무롯의 후예들이에요. 니무롯이 누구죠? 바벨탑을 쌓았던 그 당시에 성을 가장 잘 쌓았고 너무 악랄해서 이 사람들은 제가 얼마 전에 여기 호주 오기 전에 인도에 가니까 어떤 그 소수민족이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조끼를 하나 입혀줬어요. 그 자기 그 종족들이 있는 우리로 말하면 한복 같은 그런 자기 종족을 이렇게 표현하는 의상이야. 조끼야. 근데 조끼의 끝에 보면은 이 끝 부분에 전부 다 조개를 이렇게 달아놨어요. 조개 아시죠? 이렇게 달아놨는데 원래는 이게 처음에는 조개가 아니라 사람들 이빨을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쭉 했대. 그럼 그 이빨이 무슨 이빨이냐? 적군을 잡아서 죽이면 이빨을 뽑아서 붙여놓으면 그게 많으면 용사야. 이해가 가죠? 이런 것처럼 그 당시에 아수르는 사람들을 죽일 때 그러니까 전쟁을 하거나 뭘 하면은 마치 이 들짐승을 잡듯이 그렇게 잡았어요. 그러면 막 말 타고 지나가다 목을 치는 거예요. 목을 치면 목이 딱 달아나면 그걸 말에다가 주렁주렁 매달아가지고 내가 얼마나 용사인지 이 목을 친 사람들을 이게 얼마나 피라미드처럼 쌓아놓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이 사람을 죽였다고. 이게 아수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아수르 손에 붙인다고 하니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악해도 저 사람들만큼 악합니까? 왜 우리를 저기다 붙여야 됩니까? 그런 생각이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왜 저런 사람들인데 이런 데가 있지요. 여러분들보다 다 괜찮은 사람들인데 훈련 받았나요? 그렇죠?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아무렴 어쩌면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당해야 될 만큼 제가 잘못했나요? 라고 생각할 만큼 그 아수르 사람들에게 붙여야 할 만큼 이스라엘이 뭔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한 건 맞습니까? 그게 바로 이해되지 않는, 납득되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과 하나님이 됐다 이 시간까지다라고 하는 그 시간의 끝까지, 그러니까 방법도 정말 이해가 안 가고 시간도 이해가 안 가는, 이해가 가요 안 가요? 비슷하게 다 처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시간을 우리가 모두가 보내고 있더라.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너도 고래심줄이라서 그렇다. 그렇지 않나? 여러분들도 보통 렉이 아니죠? 우리 모두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답을 찾았을지라도 기다려야 할 때가 많다. 기다림을 갖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 이렇게 끝날 리가 없다. 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끝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끝날 리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서 인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섭하신 것으로 선한 것을 만들어 나가고 잘못한 것을 혼내는 것으로 정죄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을 기다리는 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은 인내다라고 해요. 그래서 왜 그 긴 시간 믿고 쭉 갈 수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됐다라고 하는 시간이 그 시간이 끝 시간이라는 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저 벌써 지나갔는데 군대 가니까 훈련을 시키는데 기합을 주는데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훈련소에서 엎드려 버쳐 있는데 한계를 넘어섰어. 막 그러다 보면 끙끙 소리가 나요. 그러면 소대장들이 소리를 질러요. 이것들이 뭐가 힘든다고 막 소리를 지른다고 막 근데 나중에는 입을 막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끙, 저기서 끙, 나중에 막 다 뒤집어지죠. 나중에 이제 제대를 하고 이제 친구가 돼서 그 소대장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들도 이렇게 하면은 그렇지 않냐 그랬더니 결국은 자기들이 또 해보니까 한계를 넘어가더라. 그 시간만큼은 할 수 있는데 너희들이 그랬다. 그런 건가? 나중에는 그런 생각. 인간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믿음이 이 한계 이상은 못 넘어갈 것이다라고 우리가 정해놓은 리밋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그 이상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달라서 우리가 끝내는 시간과 하나님이 끝내는 시간이 서로 달라서. 근데 우리가 그걸 지나면은 우리 힘으로 버티지 않고 믿음으로 버틸 수밖에 없죠. 그걸 보고 믿음은 인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만큼 하실걸요? 애들한테 어른처럼 요구하면 애들이 못 넘어가니까 우리 신앙의 연조가 짧을 때는 간단하게 끝을 내는데 깊으면 알만한 놈이 그러면 하나님 쉽게 안 넘어가는 거 알고 있죠? 대답 좀 해봐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게 무섭죠? 맞아요. 저렇게 말을 해야 맞는 거예요. 무서우면서도 기대가 되죠. 그 다음은 뭘까? 있어요. 욥이 그 과정을 지나가고 있어요. 힘들어 죽을 지경인 쯤에 와서 23장. 이게 43장에 끝나니까 중간쯤 온 거죠? 맞나요? 중간쯤 맞습니다. 아주 힘들어하면서 그가 지금까지 이렇게 외쳤다가 이게 출구입니다. 중간중간에 이게 출구입니다. 저게 출구입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아요. 막 계속 하다가 뭔가 희미한 걸 하나 붙잡아요.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거든요. 어떤 희미한 게 욥에게 보였을까요? 자,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그는 자꾸 뭐가 나오냐면은 어느 쪽에 지금까지는 자기가 이걸 밀고 이 문제를 나가보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 뭔가가 잡히기 시작하는데 이걸 내가 해결할 수 있는 해결의 키가 나에게 없고 그분에게 있다는 것을 서서히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여기 계속 등장하거든요. 한번 볼까요? 그러나 그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택한 길을 알고 계시니 그가 나를 연단하시면 자꾸 하나님 쪽으로 가고 있죠. 그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걸 배우고 있는 중이지요. 그래서 그가 나를 연단하시면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발걸음을 따랐고 그 이 길을 지켜 벗어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의의 입술을 명령하여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의 말을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귀히 여겼다. 신명기 말씀하고 똑같은 자리에 왔지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목적을 아시겠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배우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그는 생각이
생각이 하시나니 누가 그를 돌이킬 수 있으랴. 그의 혼이 원하는 그것을 그가 행하셨도다. 이는 그가 나를 위하여 정하였으니 그러한 일이 내게 많이 있습니다. 어디로 갔어요? 믿음의 주체가. 신앙이 어릴 때는 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율법적 사고 아래서 내가 잘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자기를 주체로 삼아서 보지만, 믿음이 자라면 모든 길을 그분이 가지고 있다. 그분이 내 생애를 이끌고 계신다. 그래서 그가 드디어 이 고생해서 이쯤 와서 드디어 시선이 자기에게로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앞에서는 자기 쪽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혹시 내가 잘못했을까?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러게 자기 주체가 자기였어요. 그런데 지금 뭘로 바뀌고 있죠? 하나님으로 바뀌고 있죠.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야, 대단하지요? 이거 아브라함만 하는 거냐, 욥만 하는 거냐? 아니요, 우리 모두에게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아브라함 이야기지, 뭐 욥의 이야기지. 내가 어떻게 욥? 아유, 주님, 그런 소리. 아니요, 다 여러분이 욥이고 아브라함이에요. 야곱이에요. 아니, 아브라함 이야기 왜 적었겠어요? 옛날에 이런 사람이 살았더라, 무슨 옛날 이야기인가요? 아니죠. 우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한 일을 이루고 마는데 정금같이 영광된 저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우리가 가던 길에서 붙잡아내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냥 그렇게 꺼내는 거로 끝내지 않고 채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우려면 첫 번째, 채우려면 뭐부터 해야 되죠? 비워야 해요. 그게 힘든 거예요. 왜? 나는 이미 지금까지 애써 채워놨는데 하나님 그걸 다 꺼내래.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내가 지금 살아가는 방식을 정해놨고, 내가 인생의 목표도 설정해놨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구상을 다 해놨는데 하나님 바꾸래. 이거 내가 보니까 이쪽 길이 진짜 황금길인데 저쪽은 진짜 보이지도 않아. 근데 하나님이 그걸 바꾸래요. 우리를 붙잡아내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 안에 거룩을 채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스스로 끝을 낼 수가 없다. 이것이 본문이 말하는 인내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다가 많은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인내를 본성적으로 하나님이 시작했으면 내가 참아야 되는구나, 기다려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시간까지 가야 되는구나, 그걸 이제 우리 본성적으로 알게 되죠. 또 인내는 연단으로 인도한다고 합니다. 방법과 과정이 어디로 가는 것을 배우고 아는 과정이 연단인데요, 우리의 것으로 환난과 인내를 통해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바로 이 과정을 넘어서서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시편 90편 1절과 10절에 보니까 이 모세의 기도,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 읽겠습니다만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정도는 했어요. 아까 내가 모세의 기도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난 뒤에 모세가 기도했던 기도를 들어보면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광야 가운데서 얻은 것이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배웠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더라는 거야. 하면 좀 있으면 또 반복해서 죄를 짓고 그게 보더라. 영광이 얼마나 풀과 꽃꽃 같은가를 배웠어요.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성찰하지 못하면 젊고 힘 있는 것만 소중하게 여기다. 그러니까 힘만 있으면 죄 짓더라. 이걸 모세가 본 거예요. 아이고, 이게 다 죽어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건강 주세요 그럴 때 그 건강을 왜 달라고 구하는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돌아봤던 하나님, 모르고 힘을 믿고 살아갔던 시간을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갔던,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주었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강을 주니까 하나님 싫어하는 일만 하고 있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한번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심판을 하니까 그 순간만 전부 다 잠시 정신을 차렸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또 그렇더라. 아이고, 하니까 이게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분노 중에 지나가더라. 하나님이 칭찬할 일이고 화만 내더라. 우리도 이렇게 지난날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 앞에 혼날 일밖에 한 게 없더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흘렀으면 이제 값진 것과 값없는 것을 구분해낼 줄 아는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더라는 걸 배우더라. 신앙은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잠시 은혜를 받아도 아직도 살아있는 상태에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진정으로 내면이 하나님을 공감해서 변화된 것은 아니에요. 젊어서 올바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 힘 빠지고 이빨 빠지고 늙으니까 그때서야 죽지 못해서 하나님을 따르더라. 이걸 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젊었을 때 사모하는 것은 건강과 돈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가치 있는 것에 목적을 두더라는 거예요. 어디가 가치는? 여러분, 그쪽에 가치를 두었다면 그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목적을 두었던 거 아니겠어요? 맞지요? 우리가 그래서 정말 귀중한 게 여러분들이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주님 앞에 돌아와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전체를 드리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청년 때 돌아오는 게 그렇게 값진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는 않았지만 젊어서 요셉 같은 나이 때 우리 한국에 가거든 우리 젊은이들 한번 봅시다. 정말 요셉 같을 때 그 나이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게 얼마나 귀하냐. 이번에 우리 청년들 아무도 빠지지 말고 제발 다 오세요. 청년들을 위한 시간을 따로 마련해 놨으니까. 자, 이런 모든 것은 긴 환란의 시간을 통해서 백발이 되어면서 배워가는 것이다. 그래서 행복의 조건이 외적 조건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간과 환란을 통해서 긴 시간을 통해서 사람들이 배우더라. 배우는 요소는 가정과 책임을 통해서 훈련을 해요. 가정.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 장소가 어디예요? 가정.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할까요? 나는 이게 메인 것만 없으면 훌훌 날아갈 텐데 이게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그죠? 애인한테 매여있지, 남편한테 매여있지, 부인한테 매여있지. 어느 때는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 이것만 없으면 제가 진짜 하나님이 거기다 묶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못 도망가게. 가정과 책임. 그게 없으면 여러분들 뭐라도 할 것 같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묶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는 땀 흘려 수고해서 먹어라. 그걸 통해서 우리를 연단해 가시는 거고, 여성에게는 해산의 수고를 더해서 애들 때문에 꼼짝 못하게 묶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해야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결혼을 해야 돼요. 애를 낳고 책임 있는 자리에 있어 봐야 어떻게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배우는 거예요. 직장에서 면접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면접을 할 때 점수를 많이 주는 게 뭐냐면, 이게 미혼들에게는 점수를 많이 안 준대요. 결혼을 했다 그러면은 점수를 많이 준답니다. 왜요? 어차피 가정 때문에 도망을 못 간답니다. 회사에서 문제를 안 일으킨대. 총각들은 에이씨 이러면 다른 데 간다는 거예요. 저 불안하거든요. 근데 가정을 똑같은 나이라도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가지면 똑같이 야단을 쳐도 꼭 참아요. 결혼을 한 남자들은. 근데 아닌 사람들은 에이씨 여기만 있냐, 나 혼자 사는데 뭐가 아쉽냐, 이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만나서 눈이 이렇게 그걸 보고 뭐라는 게 이렇게 눈이 뒤집어져서 그 결혼을 하게 하고 하나님에게 딱 묶어놓고 자 이제 시작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것, 그래서 가정이라는 어떤 책임 아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우리는 이 자존심과 낮은 자존감들이 무엇도 할 수 없게 만드는데, 그걸 우리가 인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책임감. 이해가 가시죠? 그러나 신자들의 도착점은,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 왜 그렇게 하는지 목적을 알고 가기 때문에 든든하지요.
그게 에베소서 5장 26절과 27절입니까? 이는 그가 교회의 말씀을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교회를 준 것이, 자신을 준 것, 말씀을 깨끗하게 한 것, 이 두 가지를 한 것이다. 흠없고 거룩한 영광된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작업을 하시더라. 아마 우리 다 알고 있는 거 오늘 정리해 드리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 거룩과 영광을 말씀으로 한다는 것은 인격적 간섭이라는 뜻이에요. 이 무슨 뜻인지 알겠시겠어요? 말씀으로 이렇게 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그만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훈련 장소에 집어넣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형태로 사랑을 표현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는 것을 표현해 주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이라는 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사실 이 성경이라는 책은 우리가 직접 체험한 이야기는 아니죠.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한 사건들이죠. 맞죠? 이건 우리 신앙생활의 텍스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소 겪어서 이 성경이라는 책을 우리에게 전달해 줌으로써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과정을 우리 신앙생활 속에 걸어가면서 우리가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으며 이 지점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받고 있는 거 맞지요? 제가 그걸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겪었던 사건을 성경으로 주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것과 같이 몸소 다 겪어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가루만 남아있을 겁니다. 맞지요? 이걸 우리가 텍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방식과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식이 전혀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서 어디를 봐도 우리가 이 지점에 와 있구나. 하나님이 이 지점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구나. 그걸 지금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리고 계시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신앙생활과 접목을 해서 맞아요 하고 있는 중이죠. 이게 성경이 주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뭘 느끼게 되느냐면 시편 105편의 17절과 2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런 말씀이 여기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단련시킨다는 거예요. 아까 인내라고 그랬죠. 뭘로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방식대로 우리를 단련시킨대요. 언제까지요? 우리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응할 때까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내가 응할 때까지, 받아들일 때까지 계속 돌린다는 거예요. 응할 때까지. 그래서 이걸 누구를 예를 들어서 설명한 요셉을 통해 우리 이제 가면 우리 요셉 이야기 제가 한번 해드릴까요? 우리 청년들인데 이게 뭐냐면 여기에 시편 이게 참 저희가 105편 이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21절부터 22절까지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주관자로 삼았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애굽의 주관자로 삼기로 결정을 해놓고 훈련을 시키는데 그게 주관자는 뭡니까? 재무. 그래서 바로는 이름뿐이고 그 모든 것을 실제 관장하는 것은 요셉이었는데 이런 훈련을 받지 않고는 이런 과정을 밟지 않고는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걸 하게 하기 위해서 주관자로 삼게 하기 위해서 백관을 제어하는, 여러분 백관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자기 실력이 있는 요즘으로 말하면 총리, 장관들,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들, 이런 사법부, 입법, 사법부, 행정 모든 것을 총괄하는 건데 여러분 이 사람들 다 수재들만 모였는데 그렇죠? 누가 그걸 제어하겠어요? 그걸 제어하려면 훈련이 되지 않으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훈련을 시켰다. 요셉을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주관자로 삼기 위해서 백관들을 탁 컨트롤하기 위해서
장로들을 하나님의 관섭으로 완성시켰다. 우리가 결국은 뭔가를 하나님 앞에 이런 영향력 있는 모든 것을 볼 줄 아는, 통제할 줄 아는, 자기 죄를 제어하고 모든 것을 제어할 줄 아는, 못 보는데 어떻게 이걸 하겠어요? 보는 눈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요셉을 그렇게 훈련을 시켰다. 이것이 바로 신자가 되는 길이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으로 삼는 이상 내버려 두지 않고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는데 이렇게 은혜로 간섭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고통과 환난이에요. 힘들지요? 여러분 훈련 받는데 누가 좋겠어요? 힘들어요. 왜 우리가 싫어하는 것으로 간섭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환난일 뿐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맨날 텔레비만 쳐다보고 앉아있으면 나중에 바보 되는 거 알잖아요. 그만 봐라. 애들은 어떻게 하든지 보려고 그러고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안 보게 만들려고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치 있게 여기는 것과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서로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쪽을 내려놓으려면 여러분들 그 내려놔 이게 오라 그러면 우리가 인식을 하고 이게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가치 없습니다라는 걸 내가 알아야 이쪽을 붙잡을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에게는 환난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애들을 여럿이 키워보면 말만 해도 알아차리는 애가 있는가 하면 꼭 해야 알아듣는 애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예? 여러분 누구냐 이거죠.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나는 말만 해도 이제는 따라가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꼭 교회 안에 어떤 일도 가끔씩 하는지 아세요? 전부 다 말을 안 들으면 하나를 탁 해가지고 아시죠? 시범 케이스로 혼을 내서 모두 다 어이구 나도 저러면 안 되겠구나 이러는 것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행복해요. 그죠?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니 내버려 두면 사생자니까. 근데 하나님이 간섭하니 우리에게는 즐거움이시죠. 그것이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환난은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을 나누는 것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과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 자존심을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치 있게 여기는데 하나님 이것이 뒤바뀌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뒤집어지는 환난이 없이는 결코 불가능하기에 하나님은 그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고 그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기는 자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견디며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훗날 하나님의 사람으로도 정말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 곳곳에서 나타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